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그 육체적 고통보다 그 사회적 배척이나 그 외로움이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라고 합니다. 어느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그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해로울 수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외로움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일까요? 그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 안에서 살게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거나 아니면 관계적 단절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고립 가운데 있는 그 어르신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자녀와의 관계적 단절로 인해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기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한참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이제 좀 회의하고 나눔을 했던 그 시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를 좀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한 해프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완전한 배척과 외로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알려면은 그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병을 보통 한센병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성경에서는 나병은 한센병을 포함한 그 여러 그 피부 질환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피가 나거나 고름이 생깁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결국은 그 살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합니다. 육체적 고통도 너무나 심한데 문제는 나병은 전염성이 있었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레위기 13장 45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살지니라. 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은 뒤에 윗입술을 이렇게 가린 다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되게 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 전염이 될 수도 있고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완전한 고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시 밖으로 사람들이 떨어진 장소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격리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진 배척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병 환자를 생각했냐면 요세푸스라는 책에서는 나병 환자는 시체와 동등했다라고 하고요. 고든 웨남이라는 신학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인데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나병 환자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요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감이 어색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일까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간절하게 매달리듯이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죠.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닿기만 하면 나을 거라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자 치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의 요청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일까요?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나병 환자는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지 않았을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 이 문장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병을 깨끗하게 고칠 능력을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 요청하는 나병 환자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냥 좀 가볍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숨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몸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혐오합니다. 아무도 곁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멀리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분당우리 교회 부임하기도 전인데 그냥 친구한테 너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분당우리 교회 다니는데 넌 어디 교회 다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직 부임도 하지 않았는데. 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교회 오면은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바닥을 막 뒹굴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딱 봐도 이 아이는 목회자 자녀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고 너 누구 목사님 딸이 너 누구 딸이니라고 물어봤는데 감사하게도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네, 엄마 딸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5살 딸가 이제 마트에 가면 이 딸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엄청 떼를 써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떼를 쓸까요? 이 아이는 부모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떼를 쓰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 옆에 정말 누가 봐도 되게 부자같이 생긴 그 아저씨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그 아저씨에게 좀 사달라고 떼를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저씨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아저씨는 안 사줄 거를 알기 때문에 아예 요청도 안 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가복음의 한 주석가는 이 나병 환자의 간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향이다. 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줄 마음이 있으신지 그 의도를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부흥회에 가면은 간증하는 것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간증도 되게 강력한 간증. 삶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다가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화시켜서 쓰임받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들었는데 그때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그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삶에도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못하지도 않았고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착하다는 말입니다. 네. 착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약간 좀 그렇지만 잘생겼다. 네. 저 분당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가 이 말을 들으면 좋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함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착한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라는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전에 이제 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많이 들으니까 무슨 뜻인가 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착하다는 칭찬 쳐가지고 찾아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착하다는 말 그거 칭찬 아니에요 라는 문장이 있고,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말이 칭찬할 거 딱히 없는 사람한테 착하다고 참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착하다는 말을.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나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특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만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변화돼서 쓰임받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원래 타고난 사람, 저처럼 애매한 사람이 쓰임받았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소명을 받았지만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면 내 삶도 변화할 것인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과연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까? 내 삶을 만져주실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내 인생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찾아올까? 왜 나병 환자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자신감 있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외쳐야 하는데 왜 이거밖에는 하지 못했을까? 나병 환자의 간구를 유심히 살펴보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병이 고침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정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질병의 고통을 넘어 부정함과 깨끗함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힘든 부정함과 더러움으로 끊어진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단절된 상황,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 공동체로 버림받았고 심지어 신조차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저주받았어, 난 더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과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능력이 있어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간구에 반응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냥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은 말로 고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는 것일까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해주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앞에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를 치유할 때에도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만지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율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깨끗한 사람 또한 부정해집니다. 깨끗함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같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어디를 만졌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어디를 만졌을까? 만지는 데는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나병 환자의 그 옷의 끄트머리를 만지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어디를 만졌을까? 그의 몸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악한 그 상처난 그곳을 만지시진 않았을까? 아니면 그저 그의 아픔을 품어주면서 안아주시진 않았을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아픔을 끌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에게 닿자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그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그 기적을 일으킴으로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일까요? 본문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난주간 묵상집 하고 있나요? 묵상하고 있습니까? 3월 20일자 보니까 지친 영혼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대목을 보면 마태복음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구절 중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깊은 마음의 긍휼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 한 12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12번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실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의 비유를 아시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 봤을 때의 감정을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겨. 이것이 불쌍히 여겼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뒤틀릴 듯한 애타는 심정으로 누구를 봤다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일까요? 알고 보니까 그 나병 환자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형제였을까요? 아니면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동네 친구였을까요? 나병 환자를 보는데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족한테도 그런 마음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셨고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를 덮었고 더러움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병 환자의 그 상처에 닿자 단순히 나병이 나은 것을 넘어서 그의 무너진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금요기도회 설교가 처음이라서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저로 하여금 더 큰 부담으로 인도하더라고요. 네. 한 이제 단체 카톡방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길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줬습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인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집사님께서 먼저 그 카톡방에 스포일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온 온몸에 뒤덮인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심해지면 상처난 부위가 썩어 들어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어느 날은 이제 상처난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2차 감염으로 가게 되고요, 괴사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민감한데, 영적인 나병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모든 것에서부터 무감각해집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훨씬 더 감각이 발달해지는 것이죠. 이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만 내 안 눈에 박힌 들불은 보지 못합니다. 영혼이 병들어 여기저기 고름이 나고 피가 나오는데, 냄새가 나서 진동을 하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마냥 괜찮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병든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은, 정말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나병에 걸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파헤쳐서 결국에 드러내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상처를 꼭꼭 숨겨가지고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상처를 헤집어서 결국에 주님의 손길로 그 상처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부정함에 닿을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고 주님께서 끝끝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실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 안에 상처로 무너진 자아로 인해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 모든 아픔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향했던 주님의 긍휼이 이제는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이웃에 드러난 상처를 만져주면요, 오히려 그 상처는 덧나게 돼 있습니다. 그 상처는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 또한 그 상처로 인해서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될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